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은 행복한 재직, 행복한 교회, 즉 믿음의 말은 재직을 행복하게 한다. 이 명절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옆 사람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멋져.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멋져. 이 말은요, 당신 멋져란 말은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저주자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지는 자가 승리자예요. 이해하는 자가 승리자고요, 오해하는 자가 지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오해하기보다 이해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도 어떻게 져줘요? 당당하게 져줘야 돼요. 멋지게 져줘야 돼요. 신나게 져줘야 돼요. 그것이 죄직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멋져. 설교 끝입니다. 안 해도 되겠네요, 뭐. 벌써 행복한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할까? 목사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요즘 누가 물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하면 저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행복할까요? 제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제 말이 행복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어쩜 그렇게 나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어쩜 그러면 나만 보면 박수 쳐줘요? 오늘 또 이런 기분이 드네요. 임 목사 잘해라. 너 진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저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응원을 막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보고 그래. 난 네 마음 알아. 아내도 제 마음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 돼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내 마음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 염려를 이야기하고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행복한 목사가 행복한 교회에게, 행복한 재직에게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재직이 되려면요, 무엇보다 내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축복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염려의 말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대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은 대로 그들에게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귀에 들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요. 내 자신과 나누는 대화도, 내 생각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면은 사람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인생을 어떻게 조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고 했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재직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 중에 10명의 리더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믿음 없는 보고를 하죠. 즉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리더들인 정탐꾼의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고공 줄타기 고개사였던 카를 왈렌다란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는 70세가 넘는 나이까지 평생을 주류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왈렌다의 별명은 하늘을 걷는 사람이다, 이 별명이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줄을 타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고 땅에 있는 것은 단지 기다림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978년 73세의 나이로 푸에르토리코에서 줄타기 공연을 앞두고 그는 평소 그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이번에 왠지 불안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의 입술은 평소처럼 성공이나 건너가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락과 실패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그 공연에서 균형을 잃고 처음으로 밧줄 아래로 떨어져 생을 마감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왈렌다 효과라고 불러요. 실패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은 두려운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상을 왈렌다 효과라고 말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떨어지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재직 여러분, 줄타기 선수의 말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재직들의 말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재직이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의 재직은요,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유, 나 요즘 밥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왜 우리 교회는 매주일 밥해야 돼? 이게 문제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새가족과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주저앉아요. 하지만 반대로 말해볼 거예요. 이야, 내가 70평생 이때까지 밥을 먹었지만 드림교회 밥이 최고로 맛있어. 오늘은 밥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팁까지 줬어. 이야, 드림교회 밥은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새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 밥 먹으러 주일 성수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교회 강사로 오면서 차를 5잔 먹은 거 오늘 처음입니다. 화장실 2번 갔다 왔습니다. 접대하는 섬기는 권사님이 아마 피택 권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 밤새도록 제가 끓였어요. 대추를. 온갖 좋은 것을 다 넣어서 밤새도록 끓였습니다. 그 말 듣는데 어찌 한 잔 먹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했어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알고 제가 감기 몸살로 2주 때 지금 아프운데 이거 먹고 오늘 뚝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5잔 먹었어요. 여러분, 코밑이 열려야 은혜를 받아요. 요 코밑에 뭐가 있어요? 5잔 먹었어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이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드린 교회는 이미 은혜 받은 교회예요. 아멘. 밥맛 좋죠. 차맛 좋죠. 그뿐입니까? 섬기는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기쁘게 일하죠. 그리고 드시는 분은 세상에서 우리 드린 교회 밥이 최고 맛있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마치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드림교회 재직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만 듣는 게 아니에요. 회의 시간에 오가는 말도 듣고요, 봉사의 현장에서 나오는 말도 다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불평을 말하겠어요? 우리가 어찌 부정적인 말 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재직은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요,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에요. 즉,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맹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만 내가 맹세한다고 했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 묻으셨습니다. 말한 그대로 그들은 거기 죽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 유언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은 저주를 주문한 거죠. 그들은 단순히 상황이 힘들어서 투정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단순한 소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을요, 그들의 소원이자 미래를 위한 주문서로 접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말은 현실을 잉태하는 씨앗이에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100주년 지났잖아요. 드림교회가 100년을 지나면서 왜 어려운 시절이 없었겠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긴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웠던 순간, 힘든 순간, 재정이 부족할 때도 있었을 거고, 일꾼이 부족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상황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힘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뭔가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힘들지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못 살게 해? 이런 말은
입에 나오는 순간 막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안 도와줘서 못하겠어. 왜 교회 일 나만 해? 여러분, 이런 말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은요, 우리 사역의 실패를 주문하는 말이거든요. 재직이 안 되는 상황을 묵상하며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우리 공동체의 발목을 잡는 촉새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불신앙의 성취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무심코 던지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고 우리 가정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만 한다. 아멘. 여러분, 재직은요,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자, 본문의 심판에서 제외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거인들이 있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떡이다.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떡과 빵이 뭡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힘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식이잖아요. 남들은 그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듣고 아이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들은 거인입니다. 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 현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그 땅은 아름답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촉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상수를 그들의 인생의 방정식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인은 큽니다. 성벽은 높아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더 큰 사실로 눈앞의 현실을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해요. 하지만 무엇을 봅니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직입니다. 봉사가 힘들 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아무리 복잡해도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드림교회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는 말을요, 죽게 있다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죽게 있어. 할렐루야. 죽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있어요? 죽게 있어요.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죽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드림교회 재직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야, 주님께 있어. 우리의 교회는 주님 손안에 달려 있어.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 아멘은 별로 안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 주님이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우리 재직들을 붙들고 움직이시면 돼. 대구의 교회들이 무너진다, 어렵다, 부흥이 어렵다 말해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안산 독산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인중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저 요즘 워낙 이 부교육자들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부교육자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는 많은 부교육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대부분 다 잘해요. 그런데 꼭 어디 가면 한 사람 정도는 꼭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별로 안 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꾹 참고 기다렸다가 조용히 부른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대. 이렇게 말하는데,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대구로 보내버릴 거야. 목회자들의 우스운 얘기입니다. 대구가 목회자들의 무덤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대구에서 14년 있었어요. 지금 섬기는 교회가 만 14년이거든요. 10월 되면 만 17년 이제 지나요. 14년이 아니라. 부교육자를 한 교회에서 14년 했어요. 그러고 수영로에 갔다가 다시 대구로 왔어요. 그럼 저는 사역이 부산에 있는 사역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대구예요. 근데 저는 대구가 좋아요. 별로 동의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대구에 있는 교회잖아요. 저는 대구에 있는 교회가 좋아요. 우리 은평교회도 좋고요, 드림교회도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왔지 않습니까? 좋아요. 무덤 아니에요. 그런데 김인중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대요. 그날 이후로 그 부목사님의 태도가 달라졌대. 대구 보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왜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생을 팔았잖아요. 자신들이 죄가 있으니까 무서워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잖아요. 바로를 이스라엘을, 애굽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비난하는 대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려는구나. 더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래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런 재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어떤 재직은, 이야, 하나님이 나보고 더 기도하시려고 하네.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아멘은 안 하고, 낮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다 이 강단에 올라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믿음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이런 재직이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교회 밥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왜 재직의 말에 이토록 민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이 자녀의 정서를 결정하잖아요. 교회의 재직의 언어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결정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누구 말을 들어요? 물론 목사님 설교도 듣겠죠. 하지만 재직들의 말을 그들은 들어요. 특히 전도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 교회 너무 잘왔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 드림교회로 보내주셨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야. 그러면 그 세 가족은 여기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여기서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선물이네. 하나님이 보내서 드림교회에 왔네. 누구 말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말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직분자가 뒤에서 비관적인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만 봐요. 현실의 거인들만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말, 내 언어를 이 시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나의 습관적인 언어가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참 어렵죠, 그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걱정이 많아요.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교사했던 분들은 아이고 요즘 애들은 안 돼. 아이고 우리는 막 그때는 막 북만 쳐도 애들이 막 수백 명씩 몰려왔는데 아이고 요즘 애들은 보니까 막 피자 줘도 안 되고 막 짬뽕 줬다고 애들이 막 밥 안 먹는다고 하고 요즘 애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을 때요 한 사람이 1000명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윗처럼 쓰실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요셉처럼 쓰실 거야. 축복하십시오. 그럼 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2월 15일만 기다립니다. 왜요? 그 주일날 아이들 용돈 주는 날이거든요. 저부터 주거든요. 혹시 목사님은 뭐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들, 여기는 교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면 또 그것도 주시는 분이 나타나요. 아이들 용돈 주는 날이에요. 그날 설 명절에 예배당에 오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 보면 뭐 해야 돼요? 어른들이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 줘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아이들이 강단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겠다고. 용돈 주겠다고. 왜? 제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다음 세대 어렵다, 다음 세대 없다 하지만 한 명이 다윗처럼 보이고 한 명이 사무엘처럼 보이고 한 명이 요셉처럼 보이는데 아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머리만 쓰다가 주지 말고 용돈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이가 4살이 되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하면 고개만 끄덕거리고 웃기만 해요. 그러고 도망만 다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네요. 언어치료학원에 보내라, 상담을 받아봐라, 전문가를 찾아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집사님 부부도 그들의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죠? 걱정해 주는 말 알아요. 그리고 그 말에 고마워하고 공감도 해요. 그러나 집사님 부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아이고 뭐 7살에 말하나 5살에 말하나 3살에 말하나 하나님 학교 가기 전에 말하면 됩니다. 학교 가기 전에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계를 먹여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감사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뭐라고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정작 말을 못해요. 근데 세계를 먹여 살리는 아이가 되기 위하여 감사로 말을 해요.
저도 그 아이만 보면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를 먹여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넓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저는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3월에 학교 입학하거든요. 물어봅시다. 한국말 할까요? 못할까요? 1번 한다, 2번 못한다, 3번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몇 번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다르네요. 드림교회 수준이 달라요. 1번이에요. 한국말 잘해요. 그런데 보너스로 영어도 잘해요. 왜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아이. 단기 선교도 지금 몇 번 간 줄 아세요? 8살인데 3번 갔어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축복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를 먹여 살리면은 다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도 따라가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미국 가보세요. 거지들도 영어 잘합디다. 잘해요. 노숙자들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영어를?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는 영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 누나는 일본어를 또 그렇게 좋아하고. 저 누나는 이제 꿈이 그거예요.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누나는 단기 선교를 5번 갔어요, 5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성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보세요. 달라져요. 축복한 대로 행동이 다르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멘. 저는 1968년생입니다. 이제 내년에 60이에요. 그래서 60년대 아이의 어머니들은 주로 아이를 때릴 때 걸레로 때렸습니다. 학교에서 놀다가 방에 들어오면 꼭 그때가 엄마가 청소할 때예요. 뭐로 청소해요? 걸레로 닦을 때입니다. 1차로 뭐죠? 빗자루질 잘 해놓고 2차로 걸레를 딱 닦고 있는데 누가 와요? 제가 와요. 엄마 하고 반가워서 달려드는데 발자국에 뭐가 찍혀요? 흙 묻은 제 발자국 찍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걸레를 들고 이놈아 제발 나가서 놀아라 하고 때려요. 그럼 나는 도망가죠. 그래서 제가 가출했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엄마가 어릴 적 하도 나보고 나가라 그래가 그래 나갔잖아요.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망할 놈아 이랬잖아요. 60년대 아이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엄마 왜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말, 내가 너 외할머니한테 그 말 듣고 자랐잖아. 여러분, 물론 저희 어머니 그 이후로는 저를 축복 많이 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용맹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했죠, 그죠?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좋네요. 아멘 해주기 좋네요. 설교는 혼자 떠든 거 아니잖아요. 좀 같이 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믿음의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어떤 분이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예비된 자리가 참 많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자리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많습니다. 이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빈자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비된 자리다. 아멘. 여러분 옆에 어떤 자리라고요? 예비된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위에 여기 다 예비된 자리예요. 예비된 자리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백성을 보내주시더라. 아멘. 그게 초대교회 역사 아니에요. 맨날 우리는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제는 뭐예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아, 예비된 자리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구나. 누가요? 재직이 품어야 되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죠. 누가요? 재직이 양육해야 되죠. 아멘. 저희 교회는요, 재개발 지역 20년,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 재개발인데 그전에도 재개발이었대요. 그러니까 공사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쉽지 않대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봤더니 구청에서 안 해줘요. 못하게 해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새 가족이 오는데 대부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그리고 평균 연령이 70이 70.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예수 믿고 몸 아픈 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렇게 힘든 자들 보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사랑으로 섬긴다고 했잖아. 네가 힘없고 약하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그대로 응답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 학습받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례 받으면 너무 좋아요. 대부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이는 것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들으세요. 두 번째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누구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 알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알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제게 선물합니다. 넥타이도. 내가 하면 되죠 뭐. 그쵸? 옷도 제가 제게 선물하면 되죠 뭐. 왜요? 제가 저를 존귀하게 여기니까요. 이 세상에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하게 되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한 만큼 열방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직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재직이 늘 특권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긴박한 대립 속에서 백성들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판결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두 번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세 번 읽었네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맹세합니다. 내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듣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들으십니까? 또 반복합니다. 너희 말을 들으십니다. 내 말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의 모래먼지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말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은 그 땅을 밟고 그 거인들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내뱉는 한숨도 다 보십니다. 말도 들으십니다. 차 안에서 무심코 던지는 불평도 들으시고 차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말도 듣고 계십니다. 밤잠을 설치며 되뇌는 절망의 독백들도 들으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믿음의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드림교회 재직들이여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다 듣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담아내는 말에 의해 결정돼요. 우리가 겪는 고난, 질병, 경제적 위기라는 거인 앞에서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불신앙의 전염병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내 밥이다, 내 먹이다, 내 양식이다. 이 문제는, 이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할 양식이다. 강야와 같은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강야가 아니죠.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는 입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술의 언어를 바꾸십시다. 힘들어 죽겠다는 대신 하나님이 힘 주시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 못한다는 대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 대신에 하나님은 저 사람도 반드시 변화시킨다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죽게 있다고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말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재직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재직들이요, 우리의 입술의 헌신을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리 드림교회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의 말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 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생각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선포로 2026년도 우리 드림교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복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